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를 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12절 13절 함께 보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 주시며 회복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아시오매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말씀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행하면 저희 따라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한 마음 같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궁금하면 이제 지난 주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겠고요. 이제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이다,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떠나면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관심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무소불위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권력과 결탁해서 무소불위의 어떤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은 뭐 이단 시비가 이는 시골에서 하나의 이제 이름 없는 선자에 불과했던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먹으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결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함을 자기들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두렵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지나서 오늘 3일째 되는 날인데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 묵상하면서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믿음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한다고요? 두려움이 자리하는. 다시 묻습니다. 두려우셨습니까? 당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도 당당하게, 금요일은 더 당당하게, 토요일은 자신 있게,
주일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도 왕에게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님에게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도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서 항상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한편으로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제 기회를 찾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중간에도 이제 나누고 그런 말씀이지만은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예수를 팔아서 물질을 취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아서 내 안위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그 물질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죠. 물론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른 거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의 진보와 신앙이 성숙을 이루고 신앙을 따라 생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그런 말씀이고,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초점이 이렇게 이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초점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께로 초점이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되니까 이제 유월절 이제 잔치를,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콕 집으셨어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콕 집으셨어요. 제자가 몇 명? 아직 가룟 유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콕 집어서 짝을 지어서 그 일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지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구걸하는, 이제 그 탈 때부터 이제 안진뱅이 장애, 다리에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여튼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콕 집어서 너희들이 가서 유월절 이제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일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하면서 성경을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콕 집어서 가서 유월절 준비를, 유월절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이제 의도가 이제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고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장점이었고, 베드로의 단점을 찾고자 하면 베드로의 단점은 뭐냐면 정교하지 못해,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조금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조금 무대뽀적인, 초막셋을 여기서 우리가 칩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죠? 그리고 말고의 귀부터 잘라버리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제 성경에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죠? 앞뒤 겨를이 뭔지 재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아주 치밀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 아주 치밀하고 분명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딱 부러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요한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짝지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짝을 이루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추진력 있고 막 생동력 있는 것 같지만 뻥꾸나는 일이 많아. 뻥꾸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이 계획대로 안 되고 막 우당탕탕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요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짝을 이루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짝을 이루어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과 같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죠? 내가 요한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누구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인데요. 아마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내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다 생각되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아야 좋을 것 같지만 다른 것 속에서, 다양한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스타일이 함께하면 이제 좋습니다. 교역자들도 이런 조합을 이루면 좋습니다. 담임 목사는 약간 베드로 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크게 보고 큰 방향을 정하고 추진력이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부교육자 똑같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꼼꼼하게 챙기고 부교육자들은 정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뀌면 곤란해요. 부목사님들이 막 베드로 스타일 가가지고 막 길을 벌려놓고 그러면 그 담임 목사는 치닥거리 하다가 바쁘면 이건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담임 목사는 베드로 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부목사님들은 또 장로님도 요한 스타일이면 좋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이제 하게 되죠. 장로님들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형이 있고 요한 같은 형이 있고 가룟유다 같은 형은 없어도 되고, 하여튼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집안에서도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룟유다? 요한, 남편이 요한 같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사님 남편이 베드로 같으면 좋겠는데 그 집사님이 요한 같으면 좋겠고, 남편이 주로 추진력이 있고 큰 꿈을 꾸고 그런 좋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내는 또 베드로가 되면 이거 똑같으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한 같은 스타일이 되어서 뭐 바뀌어도 집사님 바뀌었어요, 가정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한만, 가룟유다만 아니면 돼요. 하여튼 이제 조화를 이루면, 참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예수님께 지금 아주 중요한 미션이잖아요.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드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미션,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이 미션을 이제 준비하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보내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작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나누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조화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조화가 이룰 때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조화로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귀한 것들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만남들이 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cherubim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찬양대도 그렇죠. 다 소프라노면 안 되잖아요. 엘토도 있고 메저도 있고 거기에는 베이스나 하여튼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모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보거든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거든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줄 것을 요청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내가 베드로거든 요한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요한이거든 나는 정교하고 그런 사람 또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함께 조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조화 한번 이루어 봅시다.
그 사람하고 좋아하기 싫어요? 왜? 그죠? 다시 한번 조화를 이뤄 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맡겨주신 미션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세상에 소망이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된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RSV 이제 이 KJV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봤는데 거기도 분명히 어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의 성내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남자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기가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가지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 이제 그러면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왜? 성내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떠가지고 가는 여인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을 떠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 남자 금방 흔치 않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이런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못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모호하고도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의 어렵고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흔히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물동이는 여자들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알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으로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나 도마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도마와 너희들 가가지고 이게 물동이 남자는 남자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라. 그러면 가룟 유다와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지금 우리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거 아니면 예수님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뭐 그러거나 왜 나만 미워하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런 사람 만나기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 만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런 토가 없었어요. 그대로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미션, 유월절 만찬을 드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들어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소외되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몇 반이 이제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같은 수업을 이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이제 몇 반이 뭐 하고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 많은 학생들, 몇 반이니까 한 반이 저희들 뭐 60명인가 70명인가 됐잖아요. 몇 반이니까 막 수십 명, 한 100여 명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생님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함부로 부르지 마요. 예.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가 그래도 그때 좀 유명했거든요. 여러 면으로.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교무실에 가가지고 뭐 가져오라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가 왜 그 많은 아이들 100여 명 중에서 나를 시키나 그러고 짜증이 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사무실에 달려갔을까요? 기쁨으로 교무실에 달려가서. 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콕 집어서 중요한 미션을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맡기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도 욕심내세요. 내 직분을 욕심내는 게 다른 사람 직분 받으니까 나 직분 받아야 돼, 그것 아니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니까 나 직분 받아야 돼, 그거 아니고, 내가 직분 받고 더 많이 주를 섬기리라, 더 많이 주를 사랑하리라,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콕 집어서 이 중요한 미션을 맡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남자를 만나기도 이제 힘이 드는데,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이 되면 이제 일주일씩 무교절을 지키느라고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각 지역에서 많은, 나사렛에서 베다니에서 뭐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성전 있는 곳으로 모여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0배, 20배 많은 인구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든가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나 이런 이제 뭐 펜션들 이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평일 그 예루살렘 좁은데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왔으니 아마 몇 달 전부터 이야기되고 막 1년 전부터 이야기되고 유월절 지키고 내려가면서 내년 유월절을 예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있을 일이라면 당일날 아침에 그런 장소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성내에서 물동이를 가져가는 남자를 만나기도 힘든 일이고, 그 남자를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을 자리를 내놓으라 하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자리 선뜻 내주는 거 쉬웠겠습니까? 예약이 되어 있고 꽉 찬 그런 상황, 결코 그런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좀 말씀하시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가서 우리 보고 그런 자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초면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가서 구합니까?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성내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우리가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라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하고 가면 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서 선생님이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말씀하시라고 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있을까? 이거 여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염려하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정말 그런 방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면 주님이 예비해 놓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한데 이제 그분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이 여자분이셨죠.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이 여자분이 그분이 이제 처음이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숙대 총장을 하신 이경숙 총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그분의 글에 보면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누구의 뜻?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그 고백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제 내 뜻대로 막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꼼꼼하게 살펴야죠. 아멘.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의 뜻인가를 아는 게.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실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고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정한 때에, 내 시간이 아닌 누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숙대 요즘 대학 총장님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교들이 어려워져 가니까 총장님들이 왜 어렵냐 하면 모금하는 하고 그래서 대학 총장님들은 비즈니스를 잘해야 해요. 모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벌써 올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이니까 얼마나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전, 14년 전인가요? 그때 총장님이 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총장을 하면서 1,000억을 모금하고 약속했대요. 얼마? 여러분이 1,000억 모금 여러분의 집에 한 2,000억씩 있으니까 1,000억거리가 놀라지를 않는데 1,000억을 모금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다 불가능하다. 저분이 이제 공수표를 안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헛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이제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12월 말이었는데 12월 초순인가에 14년이니까 총장을 하면 1,000억을 정확하게 모금을 했답니다. 이런데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참 그런 거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되는데 저는 이분이 14억 그렇게 정확하게 1,000억을 모금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쓰신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참 놀랍구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비전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3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 잘 보았죠. 그분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아멘. 소경을 보게 하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안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남자를 만나?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들 만나기가 어려울 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오늘 유월절 전치를 저녁에 해야 될 텐데 밤까지 남자를 못 만날 수 있는데 물동이를 들고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인산이해를 이루어서 방구하기가 힘든데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방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얼마든지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나가서 보자 주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라가서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삶도 죽음도 나의 부족함도 부함도 가난함도 다 맡기는 것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미리 걱정하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간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 유월절 만찬하시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죠.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럼 누구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가였다는 거죠. 마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종이 마가를 마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를 마가 되게. 그의 다락방이 그래서 세계 최초로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고, 그곳에 성령 강림의 자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아마도 이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동이를 남자가 들고 가는 게 신체 안에 들고 가는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동이를 피치 못해 들고 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마 전우를 미루어 볼 때 다른 어떤 팀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그 방을 예약해 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가 이제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흘러가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세요. 큰 역사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어떤 인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손을 잘 모르다가 지내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특징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인간이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들, 한번 돌아보세요. 의도하고 계획된 것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것처럼, 우연히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 번 하게 되지만, 제가 오산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게 될 줄로 제가 꿈에 한들 꾸었을까?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하시는 교수 목사님께서 4학년들을 앞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4학년 졸업반이죠. 앞에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교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4학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제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졸업하고 나면 어느 이제 목회지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갈 것인지 기도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나와서, 어떤 분은 어디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 생각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 강남 한복판으로 보내주시, 그럴 걸,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 생각이고,
저는 여러분 만나기 축복이고요. 저는 양일교회 만나기 축복이 가장 행복한 목회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강남 가라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요. 저는 가라고 그러지도 말고 저 갈수 이제 그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오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사실 오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산에 와서 양일교회 신앙생활 할 줄 아셨어요? 그분이 구역장님일 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이런 수많은 만남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을 가만히 보면 나 지내놓고 나서 보면 이것이 유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필연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만남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우연인 것 같지만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때가 이르러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때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자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야기 취소되게 하시고 이 남자로 하여금 물동이를 들고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가 정확한 때에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 그 때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그 때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때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나의 때를 예로놓고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사람.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낯선 사람이었지만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마가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마가가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의 집이 성령 강림의 자리가 되었고 처음 교회가 될 수가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 그 마가가 이 마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도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일을 하면서 당당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어떻게 방 하나 내주실 수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내 일 말고 내 욕심 말고 내 계획을 이루는 일 말고 정말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사명이다. 주님의 일이다 생각되시면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전도해요. 많은 분들은 나오지 못하지만 나오는 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더웠어요. 날씨가 더운데 교구로 나와서 저와 기도하고 이제 더운 날씨에 전도하고 들어오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그랬어요.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제의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시간이 있는 분, 직장 생활하거나 그런 분들, 뭐 아이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분들은 수요일날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주의 백성을 늘려가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되시면 수요일날 좀 나오셔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부드럽고 온유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겁내고 도망갈 그런 모습이면 절대로 안 돼. 강압적인 모습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것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인 급류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 백성들 사람들을 천국 백성들로 바꾸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사람, 영적인 탕류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사람,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만드는 사람, 당당해야 될 것이라는. 아멘.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당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거기에서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집이, 그 마가의 집이 성령 강림하는 장소가 되고 지구상의 첫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더욱더 믿음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이제 어떤 마가를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정말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쓰임받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것으로 인정하며 다양한 것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내 거리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기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많은 인파 속에서 방을 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령 강림의 장소가 되고 마가가 마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작은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